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떠한 죄도 간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니다. 어떠한 죄도 간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불이 지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이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성의 장로들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살된 시체란 칼 같은 것으로 베이거나 찔려서 죽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살 당한 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CCTV 등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게 그들은 범인을 찾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에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살된 시체가 있던 곳으로부터 주변 성들까지 거리를 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까운 성의 장로들은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축 가운데서 아직 일을 해보지 않았고 몽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송아지를 데리고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한 번도 땅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장 등도 그로로 갈지니 그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은 그 시냇가로 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은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십시오.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서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식에 참여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입 위에 모든 논쟁과 모든 투쟁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은 이것을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판결 기준은 임의대로가 아닌 율법의 기준에 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은 성의 대표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죽은 자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써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증언은 제사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들은 그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리는 무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곳에 위에서 손을 씻음으로써 그들이 무죄함을 증명하고 그들이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과 무관함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은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덮어주시고 속죄하여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은 큰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살인은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에게 친히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는 그 땅을 더럽힙니다. 땅에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대속물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이렇게 속량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머물러 두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가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 흘린 죄의 대가를 반드시 피로 치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표인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대속의식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불분명한 죄에 대한 경우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묵과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도 대충 부어 넘기는 강가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떠한 죄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연민과 동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 죄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죄가 있을 시 함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여러분들이 어떠한지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어떠한 죄를 방치하고 모른 채 하고 알고도 모른 채 나아가는 묵과하며 또 그냥 넘어가는 대충 보아 넘기는 간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인내와 믿음과 물질과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일과 절차와 관계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샬롬.